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 막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게 또 무더운 여름 속에 있는데 참 계속해서 좀 들어볼 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볼 때는 여러분도 뭐 많이 좀 아시겠지만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예에서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책도 내시고 되게 이쪽 저쪽에서 많이 불려다니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또 목사세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도 이분이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통계학이나 데이터 이런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 100년 정도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미래학자거든요.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뭐 이전부터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들을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는 전혀 변수죠.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분 전혀 다른 이제 경제적인 지표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세요.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더 유명한 분이세요. 교회보다도. 지금도 뭐 여러 채널에 굉장히 많이 불리는 분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전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4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이 한 3차, 4차의 주기적인 그 유행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을, 겨울에 제2차 대유행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3번, 4번 이제 반복될 거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미 2년, 3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립니다. 경찰 쪽이나 일반 공무원 쪽이나.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님도 한 1년 갈 거다 이런 흐름으로, 산발적인 있고 없고가 흐름으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제 아무리 이게 방역을 한다 한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게 지금 뉴질랜드나 대만이 거의 종식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베트남도. 근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 10%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그래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마이너스 1.2인데도 힘들다. 이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8%, 10%면 상당한 충격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봉쇄령을 해서 막는 건데, 이게 또 열어놓으면 또 안 생긴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론 보거나 이런 데서는 우리 K방역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게 방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우리의 영적인 방향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참 고민이고 기도인 시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 저희가 어떤 길을 찾고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코로나19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일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저항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한다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일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스러웠던 것은 하나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모로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마스크를 한다는 게 보통 이게 1, 2도, 2, 3도는 올라가는 효과인데 이걸 한다는 건 너무 곤욕스러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늘 갔던 것, 또 누렸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빨리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방심하고 열어놓다 싶으면 언제 또 무엇이 터질지 몰라서 또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삶을 계속 재반복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이 불편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적응만 하다가는 또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저항만 하다가는 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 이 균형을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바디를 말해요. 이게 몸이 가는 곳에 실은 우리의 모든 게 다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를 감싸고 있는 외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몸이 가면 우리 존재도 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이 영적인 것과 매우 육적인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굉장히 영적인 게 굉장히 육적이고요, 굉장히 육적인 게 굉장히 영적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원화된 게 아니라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참 단어가 참 독특해요. 제물이라는 건 죽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리빙이라고 나오거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대상이 너무 명확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는 바치게 돼 있고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릴 대상, 우리가 바칠 대상은 실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감히 우리 인생을, 우리 전 존재를 드리고 바칠 만한 대상, 그게 뭐가 과연 있겠는가? 사람마다 나름대로 인생을 어딘가는 드리죠. 바치죠. 그래야 또 먹고 살고요. 그죠?
그런데 중심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완전히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주도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나의 영적 주도권을 거기서 행사하면 안 돼요. 주권을 이양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권을 막 행사하는 이 호도된 일을 하면 굉장히 이제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를 한마디로 주객전도하듯이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갈대아,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바벨론 제국.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아직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왕성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가로채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때 바벨론은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도 쭉 묵상하면서 참 놀란 게, 야, 지금 당장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장관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당장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마침내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한순간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세상을 막 지락펴락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카다피도 뭐 사라지지요. 후세인도 사라지지요. 뭐 순식간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권을 이양해야 되고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나에게 주도권과 주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정립돼야 되고, 나와 다른 모든 관계,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정부라고 할지라도,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주도권, 나의 주권을 그네들에게 그냥 넘겨줘서 그네들이 하라는 대로, 또 세상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선 고유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고 거기 그냥 끌려다니는,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거기에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고 어디에게 바치는가가 거기서 이제는 오도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가족과 또 정부와 국가, 뭐 직장,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 밑바닥으로 가고 다른 게 내 위에 있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아주 이상한 삶의 패턴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예민한 문제를 좀 다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정이란 영역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권 이양을 하는, 그걸 하나님께로 이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속에서 보게 되죠. 그때 교회는, 그때 또 가정은, 그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큰 대전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 이양을 할 때 그때부터 실은 길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지요?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19는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되죠.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은 내려놓고 또 다른 것은 하고, 코로나19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적응을 하는 가운데 또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모색을 해 나가면서 이 속에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거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모든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권 이양을 하듯 주도권 이양을 하듯 그런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적응하며 또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주도권에서 밀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주체성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아버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아버지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질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 또 다른 질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운되지 아니하고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과 전도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42절 말씀은 잘 알죠. 이 교회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뭡니까? 사도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설교, 또 말씀에 대한 교육, 양육, 이런 훈련,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되겠죠. 말씀 사역. 또 하나가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 사역, 이 코이노니아라고 보통 그러죠. 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이 교제. 이때 실은 영적인 면역, 이게 굉장히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런 가운데 떡을 떼는 애찬이죠. 사람이 아무하고나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초청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 열린 관계 속이 되는 게 식사의 자리거든요. 식탁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는 하나님과 열린 사람들이 서로 또 열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이 떡을 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도하는 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개가 같이 이루어지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 교제권을 더 강화시키는 떡을 떼는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선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화된 공동체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유지가 될 뿐 아니라 강화되죠. 강해지면서 흡수력이 있는 거죠.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이 장면이고, 많은 교회들은 언제나 이것이 롤 모델이 돼서 원형이 돼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까를 보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죠. 그죠? 이 예배를 오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라인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오프라인을 열어야 되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있어 왔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는 뭐 자제하라 막 이러고, 교회에서는 아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하면서 상당히 도전받는 게 사도의 가르침이고, 근데 이거는 그나마 합니다.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타격이 크죠.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이 말씀을 같이 받은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가정으로밖에 안 될 정도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교제에 상당한 타격이 또 오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엔 더 충격이죠. 뭡니까? 떡을 떼는 건 아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행태들이 다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상황은 이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겨울,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독감과 아울러서 같이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산발적으로 우리나라는 봉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을 건데 그런 산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할 때 심지어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까지도 보는 또 백신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나,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교회가 오래되지 않은 이런 교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한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본당에 오든 또 온라인을 하든 나름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 세컨드에 있는 분들은 서서히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서드 부분에 있는 그 방문자였던 분들, 새가족이었던 분들, 전도 대상자였던 분들은 후루룩 지금 거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가운데 전도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아닌 위기 속에 굉장히 우리가 이미 직면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대두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대두가 될 터인데, 저는 점점 드는 생각이 지금은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환경적인 겁니다. 지금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게 그렇게 쓰임이 없어요. 언제 쓰일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 엄청난 건물이나 이건 유지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제각기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 굉장히 성큼 다가왔죠. 그게 뭡니까? 온라인의 영역이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만남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우리가 양단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온라인 쪽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온라인에서는 이게 다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그 속에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서로 보면서 각자 처소에서 떡을 뗄 수가 있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쌍방향. 유튜브는 그래도 일방향이잖아요. 한 방향으로 그냥 들어야만 되는데 이 줌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한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 들었냐고. 들었다고, 안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엄청나게 위기였다고, 엄청나게 위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다고, 9시 뉴스에 나올 뻔했다고. 근데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한 달간을 중단을 했대요. 그 교회를 한 달간 폐쇄를 하는데, 놀라운 게 이 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들어와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목사님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그 전부터 지난주부터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좀 분명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방역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은 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실은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서로
마스크 끼고 이격거리를 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다 준수하고 공무원도 와서 다 체크하고 가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나 이런 건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식당을 안 가냐, 커피숍을 안 가냐, 가시는 분은 교회 와도 다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더 안전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 이 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전도, 기도, 말씀,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합니다. 이것이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적극적인 모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 깨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말씀이 필요한 시대고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고 더 교제해야 될 때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 또 각자의 삶에서도 또 다른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길을 모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불편한 적응을 해나가며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적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권을 온전히 이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외의 영역 관계 맺는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여